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에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 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들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상황들이 다 같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주님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는 각각 우리 성도들의 위치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고품격 인생을 살려면 이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니터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나요? 네, 명품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참 명품을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명품을 사는 거 보면은 왜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저런 걸 살까? 이 짝퉁하고 명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도 별 구분점이 없더라고요. 네, 저도 제가 베트남에 잠시 이렇게 갔을 때 상가에 갔는데 명품들이 쫙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다 짝퉁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가격을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쌀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정말 싼 그래서 몇 개 사가지고 왔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짝퉁이구나. 금방 이제 나오는 게 막 뜯어지고 찢어지고 금방 이렇게 티가 나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명품을 좋아하는가 생각했더니 이게 쓸수록 이게 가치가 올라가네요. 명품은 보니까 그죠? 그리고 누가 이거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가치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네. 이 물건들도 이렇게 명품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심지어 강아지도 명품이 있더라고요. 그죠? 강아지도 아주 엄청 비싼 강아지들이 있어요. 사람보다 더 대우를 막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에게 이렇게 대접을 할까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인데,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참 사람을 명품 대접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너무 좋은, 너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신 바로 우리들이 명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여러분 그런 명품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우리는 명품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들은 존귀한 인생이 될 수도 없고 정말 명품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이런 훈련,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거의 95세, 요새는 그 죽을 것 같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가면 병원에 가면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수명이 오래돼서 90세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점점 수명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아유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회개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하기를 죽겠다, 힘들다, 아프다 이렇게 골골거리면서, 골골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평생 골골거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회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영상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깨달았으니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면은 늘 골골거리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60 되신 분이 없는데 60이라고 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이렇게 골골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하고 단련하고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제목이 조금 사실은 세속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고품격 인생 이래가지고 제목을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붙여본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오늘 이게 등장하는 그 베레아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상한 사람들. 우리 교회 고상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상한 사람들을 저는 고품격 이렇게 좀 제가 바꿔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고품격 명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는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베레아라는 곳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베레아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배경을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간수가 예수 믿는 그런 큰 정말 은혜를 경험했어요. 간수만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 바울과 실라도 은혜가 막 충만한 것이죠. 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그들이 가게 된 지역이
바로 어느 지역이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예. 그렇게 먼 빌립보에서 먼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그 160km 머네요. 생각보다 머네요. 네,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이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온 동네를 막 발칵 뒤집히는 막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제 바울과 빌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심하게 하느냐 하고 깜짝 놀라서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도피를 했더니 또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면서 그가 묵었던 집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막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베레아로. 오늘 이 말씀을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의 그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언제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셨지만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유대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런 전략을 짰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러한 상황들이 생긴 거를 보면서 본인들도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의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나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그런 상처나 어떤 추억이나 기억들 때문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몸이.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면 몸이 덜덜 떨리기도 하고 몸에서 땀이 나기도 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들의 기운이 막 빠지기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막 힘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반응이 나오나요? 아니면 노멘하고 반응이 나오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반응을 보면은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의 정체이고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사람들은 마치 몸이 병든 사람들은 밥맛도 떨어지고 그리고 일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은 것처럼 바로 영혼이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어지고 말씀이 맛도 없고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나는 말씀 맛이 없어.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은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거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눈물이 나고 그리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복받쳤던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평이 나오고 그것이 반응이 이상하게 나오고 감동이 없고 그렇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가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치료돼야 되는 것이죠. 회복이 돼야 될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죠. 두 번째 제가 묵상한 것은 11절 말씀을 보니까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그랬죠.
말씀에 대한 자세가 고품격 인생을 만든다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 베레아 사람과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보다도 고상한 사람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쁘다 이렇게 무조건 얘기한 건 아니지만 고품격 인생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상한 사람들이다. 이 고상한이라는 이 원어에 나오는 말은 바로 귀족 가문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쓸 때 보통 쓰는 원어를 썼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품이나 어떤 품격이 다를 때 바로 이 고상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고품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베레아 사람들을 뭐라고 인정을 해줬냐면, 성경에다 기록을 해서까지 인정을 해줬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품격 다른 종 사람들이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에게 그런 인정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야. 베레아 사람들은 참 명품이야. 사람이 참 정말 귀한 사람들이야. 그런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사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고상한이라고 그러는데 또 개역개정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신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들 또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첫 번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 11절 제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얘기죠.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기꺼이, 이런 말씀은 원어가 파세스, 호의, 열성, 기꺼이, 간절히 라는 뜻이 있어요. 간절히, 기꺼이, 간절히.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이게 간절히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눈동자가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인격이 훌륭하고 품격이 다르고, 이 사람들이 귀족 사람들이고, 이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너희들은 고상한 사람들이다, 고품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그 자세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르네, 뭔가 다르네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그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고품격 바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대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간직을 합니까?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를 그 말을 듣자마자 막 그 박해를 하고 쫓아오고 막 그 난리를 핀 거죠. 예? 그죠?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무슨 차이? 왜 이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왜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저는 마음밭에 차이가 있다 생각을 해요. 마음밭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밭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간절한 마음이나 또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그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자기 취향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나름대로 감정이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기꺼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바로 그런 자세로 취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고정관념,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취향, 자기 감정, 자기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셨던 것 자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편견을.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하고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기가 이해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쫓아오면서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괴롭혔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편견을 버려야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약에 저를 싫어한다 그러면 아예 자체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가짜야 이렇게 아예 받아들일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죠? 지금 기독교가 이런 편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편견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듣기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참 문제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경을 받아들일 때 이런 편견과 자기 감정이나 고정관념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냥 자기 인생의 어떻게 보면 참고서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란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품격 인격으로 우리를 대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미시 공동체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아미시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이 아미시 공동체가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2006년도에 한 사건 때문에요. 아미시 공동체 안에 총기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미시 공동체는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 입는 거나 먹는 거나 그리고 전기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공동체, 그게 아미시 공동체거든요. 미국에 있는. 근데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린아이들 이제 초등학교죠. 수업하는데 총을 든 그 사람이 와서 남자아이들은 다 보내고 여자아이들만 남겼어요. 이렇게 여자아이들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거기 5명 아이를 남겨놓고 그 아이들을 5명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충격을 받았죠. 엄청난 충격을. 그리고 본인도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총기 살인이 많이 나지만 그 아이들이 그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총으로 쏴서 죽이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그 아이들을 총으로 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도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아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하나님 앞에 복수하기 위해서 가서 한 행동이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수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놀라운 충격 가운데 더 충격을 미국 사람들이 받은 이유는 그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의 행동들 때문이었어요. 아미시 공동체의 그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그 총기 사랑을 했던 그 사람의 그 아이들과 아내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용서를 해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마음을 보다듬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그 총기살인을 한 그 사람을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아미시 공동체 그 일로 인해서 후원금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한 절반의 사람은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가서 참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품격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또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을 못하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전혀 관계없이 행동을 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을 고품격이라고 표현한 것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구절 보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해했죠? 성경을 상고하다. 상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다, 또 묵상하다, 또 조사하다, 탐색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묵상하다. 우리가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 말씀이 정말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비슷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광부가 깊은 어둠 속에 땅 속으로 들어가서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바로 탐색하는 거예요.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판사가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막 살펴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이 말이. 그런데 농부나 광부나 판사가 하는 것은 그것이 뭐 돌멩이를 고르거나 쭉정이를 고르거나 오류를 찾기 위한 탐색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상고했다라는 그 의미는 이 오류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이 뭐예요? 성경 속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도 사실 다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간추인 보화처럼, 그것을 찾으면 너무 기뻐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다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생명을 얻어요. 놀랍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날마다 보화 같은 말씀을 우리가 찾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날마다 보화를 얻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오늘의 만나는 무엇이 있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이 있나 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보화는 무엇인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화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참 저는 그래도 제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말씀의 그 중심으로, 주일학교 때는 어린 시절에는 우리 집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융판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림 막 이런 거 막 붙여서 얼마나 재밌게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네. 저랑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저랑 같은 성씨였는데 지금 목표에서 목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웃겨가시면서 막 얘기하는 게 그때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이 있어요. 학창 시절과 대학 시절에는 형 누나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 교재를 사가지고, 뭐 전도사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이게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답을 쓰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을 계속 이렇게 해줬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훈련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내 인생에 소중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거든요. 보화처럼 빛이 나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보화 같은 말을 하고요, 보화 같은 생각들을 하고, 보화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정말로 아주 깊은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길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스마트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 영상이고 다 스마트폰에 있잖아요. 성경을 뒤져가면서 줄치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해보고 이렇게 또 찾아보고 이런 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 때는 막 게임을 해도 성경 빨리 찾기 게임하고 그러는데, 요새 그런 거 어디부터 있는지 몰라도 못할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은 그런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묵상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내공이 약한 거죠. 신앙의 내공이 약해요. 신앙의 내공은 여러분 직분이 올라간다고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 간다고 해서 내공이 생기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게 그 내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주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공이 쌓여지는 겁니다. 신앙의 내공이. 나는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사람들과 남자들이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체가 높은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지체가 높다라는 표현을 왜 전에는 표현을 안 하고 여기서만 자꾸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고품격, 고상한, 지체가 높은, 뭐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지체가 높다, 이런 표현들은 그 사람이 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로 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그 사람이 단순히 여러분 귀족 집안이고 그 사람이 명문가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그 사람들을 귀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여러분 귀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에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가서 선동을 하고 소동을 또 벌이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는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은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증오가 가득하고 그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회방하려고 하고 엉뚱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고품격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여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나 쾌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사실 가득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성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고품격 인생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형통한 인생을 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잘 될 것이다. 누가?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여러분 존귀함을 여기거나 아니면 귀족 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을 위한 결단을 위해서 정리를 제가 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고품격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고품격 인생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핵심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는 인생이 고품격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합니다.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제가 큐티를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올 한 해 제가 여러분들 같이 제가 훈련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묵상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쭉정이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이 되며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어떤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올 한 해 훈련하고 싶은 것이 바로 묵상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도 자꾸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계속 적용을 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삶에 적용하도록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여러분 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같이 특세를 2주 동안 한다니까 나는 너무 피곤해, 나는 너무 바쁜데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바쁜 일성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함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붙드는 것, 이것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한테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시간을 내고 여러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